자, 오늘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단 밑에 보시면 이제 촛불 하나가 더 밝혀졌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뭘까요? 네, 3이죠. 첫 번째 촛불은 어떤 촛불이라 그랬나요? 기다림의 촛불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요, 회개의 촛불.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기쁨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이 점점 더 밝아지듯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님의 빛으로 더 밝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또 심령은 또 가정은 점점 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교차 검증하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사랑의 속성, 구체적인 삶의 특징, 우리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얼핏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좀 갸우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며 생각하다. 이 말은 품다라는 말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악은 카코스라고 그럽니다. 이 악은 이 헬라 성경에 카코스라고 말할 때는 원래 마귀의 성질을 드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저 사람 참 나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까?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과정인데, 그런데 관심보다도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크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에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 샬롬이라 하리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느니라. 여호와는 의의 하나님이시다. 야훼 지도케누. 그 의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통독하거나 정독할 때 저는 통독보다 정독을 권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 몇 번 뗐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자랑하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말씀 속에 길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목적이지, 그게 뭐 자랑하려고 뭐 나 100번 뗐다 이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자꾸 신앙생활을 딴 데 목적을 두게 되면 나중에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 신년초가 되면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죠.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독 말고 갑자기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정독하실 때는 내가 이번에 포커스를 주제를 하나님, 예수님을 좀 맞춰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좀 몇 번 더 읽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충분한 인지가 되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드러내실까?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성질.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뭐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악을 카코스를 생각하지 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근원적인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사랑 안에는 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잖아요. 마귀는 100%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사랑 안에는 악을 전혀 생각하지, 마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귀의 성질과 정반대되는, 악의 본성이, 마귀의 본성이 악이라면 그 마귀의 그 새끼들, 악의 그 잔가지들은 그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앙심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잔가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품지 아니하는 것, 그게 사랑임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전혀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그 사람 보고 시험 들거나, 그 사람 보고 오해가 되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사랑이에요. 한때 영화 중에 나쁜 남자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연찮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TV에 나와서. 나쁜 남자. 이 남자는 조폭이며 깡패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눈에 탁 꽂히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청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여대성을 우연찮게 봤는데 그게 그냥 눈이 확 돌아서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의 열정, 조폭의 열심만큼이나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래서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대생이 자기를 하도 쫓아다니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줘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자 이 조폭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동거를 하는 그 여대생을 악한 것을 시킵니다. 트럭 하나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좀 들으세요. 다 성인들이니까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배우가 이 조모라고 시작하는 배우인데 이미 망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기는 해서 제가 더 이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트럭 뒤를 개조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여자를 어느 시골이나 도시에 가서 몸 파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여자가 싫다 그러면 또 폭력을 때리고, 그리고 울고 피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사랑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요즘 사랑도 하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사랑이 많아서 뭐 동성연애도 사랑이라 그러고 하여튼 뭐 다 갖다 붙이면 사랑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나쁜 것을, 더러운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선한 것만 생각하는 것,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사랑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인들 사이에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마귀는 늘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늘 선한 것만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세상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상대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대가 비록 잘못하고 상처를 주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일방적으로 뭐 상처 받는 사람만 없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악하게 품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가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주님은 날마다 하라 그러셨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있으면 그냥 그것도 풀어버리는 것도 뭐다?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악하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가 형성되더니 아볼로파가 생겼고, 또 어떤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도 생겼고, 또 어떤 파도 생겼어요? 개파파도 생겼고. 이거를 지켜보다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진짜 그리스도파면 그런 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파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악으로 규정하고 교회에서 끼리끼리가 생기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울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마치 마귀의 집합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마라. 사랑은 악하게 대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달라서 차이가 있고 갈등과 충돌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풀어버리고 정리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인격이고 믿음이지, 그 영성이지.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재판관들이요, 재판할 때 제일 힘든 게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다툼할 때 제일 힘든데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 응답받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악한 것을 마지 아니한다, 이번에는 품는다로 가야 됩니다. 이 품지 아니하고 그런 게 있어도 빨리 틀어버리는 것, 그게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품는 것을 넘어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상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이미 요셉은 그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통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입에 피를 토하는 그런 억하심 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요셉을 예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번 밖에 나가서 펑펑 대성통곡하고 쌓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형님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연단하게 하시고 이것도 형님들을 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하이만이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총책임자였습니다. 거의 마귀 같은 자죠. 정말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합니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니게르 강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서 체포되었죠. 그리고 비밀리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재판받는 과정이 전 세계에 다 방영이 되어서 세계의 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만을 이거를 사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은 저 악마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을 심판할까, 그런 쪽으로 여론이 이렇게 모아질 때에 놀랍게도 한 유대인 골란즈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을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그 시기를 거쳐왔던 영국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사비를 다 떨어서 아이 힘 안에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또 한 번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구명운동을 펼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당신은 주가 아니냐, 주의식 아니냐. 그렇게 같은 유대인들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골란저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서로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죽이더라도 사형을 시키더라도 이미 엄청난 유대인이 죽었는데 살아날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형을 안 시켜도 그는 죽을 거니까 굳이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일 수가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 그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득하다 나는 여러분의 목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회복할까요? 그 유대인이 이렇게 엄청난 뭐 말할 수 없는 일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까라고 하는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만은 잘 아시다시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골란저의 그의 신앙만큼은 그 정신은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뭐한 것을? 악한 것을 뭐하지 아니한다? 생각하지 아니한다. 품지 아니한다.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도 너 안 돼.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조금도 생각하거나 품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사람 너무 날로 먹으려고 막 그럽니다. 닭의 털도 안 뽑고 그냥 공짜니까 구원도 공짜라고 그래. 10원 밑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또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랑 예수로 오신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 사랑의 빛이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좀 가득하게 비쳐서 갈수록 더 빛이 나는 그런 심령과 또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